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사람 다니엘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였던 야베스는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했고,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고 하는 찬양하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후렴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또 한번 반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단어가 있다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나 고난도 다 이겨내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도의 고백이 이 찬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작사를 한 크로스비 여사는 그런 뜻으로 어떻게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이것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54세일 때 굉장히 긴급하게 $5 정도가 필요했다 그래요. 요즘으로 하면은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쯤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고민할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일 것 같아요? 기도할 일이죠. 네. 고민하면 뭐예요? 고민해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생기는 거 하나 있더라. 주름은 좀 생겨.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데요. 아무튼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 내가 긴급히 $5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중에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건성으로 듣지 마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갔더니 평소에 당신의 글을 좋아하는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조그마한 봉투를 하나 전하고는 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4였으면 내가 예화를 안 들어. $6에서도 예화를 안 들어. 딱 $5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서 쓴 시가 바로 이 찬양 가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 만사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런 뜻으로 이것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은 무조건 잘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진짜 만사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만사형통 아닙니까? 야베스가 그랬고요. 오늘 다니엘이 그러고 다음 주에 볼 히스기야도 그렇고
또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종인데 종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의 총무종이 되었죠. 그러다 오해받고 모함 써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왕 앞에 불려갑니다.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총리가 될 때부터 형통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총리가 된 것은 과정과 결과이고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한 해를 사시면서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형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러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때만, 한두 번만이 아니라 여러분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여러 번 반복해서 끝까지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니엘이 그냥 한두 번 형통했으면 설교자의 제목으로 안 삼았을 거예요. 이분은요, 어린 시절에도 형통했고 중년의 시절에도 형통했고 노년의 시절에도 형통했고 이 정부에서도 형통했고 다음 정부에서도 형통했고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가 들어왔는데도 형통했고 어떤 역사가 펼쳐져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형통함과 다니엘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죠. 다니엘은 정치적인 배경이나 인맥이 없습니다. 주변에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계략으로 만든 법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도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늘 다니엘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막 점치는 사람, 막 철학자, 막 해석해주는 사람, 꿈 해몽하는 사람,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다니엘이 10배나 더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누가 봐도 탁월했어요. 그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을 것 없다, 저 사람 실력 없다 하면 그 탁월함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왜? 탁월하니까. 저 사람은 실력이 있다. 왜? 탁월하니까. 저 사람은 한결같다. 왜? 탁월하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성품만 좋은 게 아니라 실력도 좋았고요. 그리고 성품과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판단도 좋았고 지혜로웠고 그런 종류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지요. 분명히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의 탁월함을 쓰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탁월함이 있었습니까? 늘 수년 동안 꾸준히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늑대가 오면 돌팔매질로 늑대를 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돌팔매질 하면서 한쪽을 탁 놓으면 돌이 세게 날아가는 것. 그게 당시에 이제 짐승을 잡거나 쫓거나 하는 무기인데요.
수년 동안 그걸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을 만약에 던진다고 하면 공이 집사님한테 던지는데 너한테 맞는다? 엉뚱한 데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야구 선수 누구 있지? 옛날 사람하고 요즘 사람 하자고. 뭐 그런 사람이 던지면, 유현진 이런 사람이 던지면요, 가운데로 오다가 타자 무릎 아래로 뚝 떨어지게 고기를 쏙 집어넣는다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실력이라 그래요. 실력. 그 실력이 남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저런 나쁜 놈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려 없애리라 하고 나갔는데, 할 게 없었으면, 그러면 다윗이 굳이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면 되지.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을 쓰셔요? 쓸 것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쓸 것이 있는 사람.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쓸 것이 있게 하셔서, 그 쓸 것이 성실이든지 쓸 것이 충성이든지 뭐 쓸 것이 한결같음이라든지 뭐 쓸 것을 만드셔서 그 쓸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탁월한 자를 쓰실까요? 아니면 탁월한 자를 만드셔서 쓰실까요? 그거죠.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탁월한 자를 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탁월한 자를 써요. 그래서 시험 봐서 커트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탁월해야 써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의사 선생님도 탁월해야지. 건드리기만 하면 상처가 덧나네. 건드리기만 하면 막 중환자실로 옮겨지네. 그런 사람은 의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라이선스를 안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막 경영을 한다든지 할 때 막 손만 대면 회사가 부도나네. 손만 대면 막 재정이 펑크가 나네.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여성들도 막 돈을 뭐 100만 원을 갖다 주던 1000만 원을 갖다 주던 언제나 빵꾸나네. 그러면 살림하면 안 돼. 용돈만 주고 살림은 남편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뭐 100만 원을 줘도 다 쓰고 200만 원을 줘도 다 쓰고 10만 원만 줘. 이게 규모 있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들이. 세상은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탁월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탁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다고요. 기도할 시간을 주셔요. 다윗이 광야에서 양치는 시간을 주신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주셔요. 이상하죠? 젊고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사람 막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젊고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것들을 나이 먹고 축 처지고 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참 성격도 희한하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탁월함 때문인데, 그 탁월함이 뭔지 후반부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젊고 똑똑하고 빠릿빠릿하면 빠릿빠릿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탁월해지는데 영적으로는 탁월해지기가 어려워요. 40세의 모세,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을 소중하게 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소중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탁월함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심지가 굳고 신앙이 깊고 한 것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10번씩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세상은 계산으로 판단하고 이해로 판단하고 이익으로 판단하지만 다니엘은 영적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이 시간들을 수년 동안 겪은 다음에 그런 탁월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탁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도 충성스럽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이죠. 젊어서 탁월했는데 나이 먹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어서 정말 멋지게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노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자기 집안만 챙기는 그런 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아부 때문에 나중에 귀와 눈이 멀어서 잘 판단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어요. 나이 먹어서 그 젊고 그 중년 때 아름답고 헌신했던 그걸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습니다. 영웅은 왜 영웅이 되는지 아십니까? 빨리 죽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빨리 죽어라 그런 얘기 아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명철을 잃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이 탁월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잘 나갔어요. 중년 시절에도 잘 나갔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잘 나갔어요. 80세가 되어서도 잘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해요. 한때 잘했으면 뭐해요? 지금 엉망진창인데. 대한민국 교회가 한때 은혜 받았고 잘했으면 뭐 하겠냐고요. 지금 그렇지 못한 구석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포함해서. 큰 교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를 포함해서. 가슴이 아프고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탁월함에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총리와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리쯤 되면 받아도 되잖아. 뭘 끄덕거려요? 받아도 돼? 총리쯤 되면 사람 무시해도 되잖아. 그래도 되잖아. 또 끄덕끄덕 안 하시네 이번엔. 근데 그러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총리식이나 되어서 반말 찍찍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랫사람한테 성질내고 야야 자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총리쯤 되면 막 재산 많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재산이 막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백억씩 되고 왜? 총리쯤 됐으니까 막. 그것도 당시에 제일 센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착 잡히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해코지 당할 일 생기지 말고 아무리 저 사람을 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해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충성이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정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맡은 일에 탁월하십니까? 실력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 해 해봤더니 좀 잘하고 계십니까?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맡겨놓으면 다 쏟아내기 일쓰고 다 파토내기 일쓰고 어떤 집사님이요 어떤 구역에서 뭐 구역장이 뭐 하자 그러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바쁜데요? 시간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데요? 뭐가 어쩌 자꾸 그러니까는 이 구역장님이 성질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발 저 집사님 좀 다른 구역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럼 옮기면 돼요? 그럼 그 구역은 어쩌라고? 여러분 사람이 좀 괜찮은 구역 다른 구역으로 가면 그분이 안 그럴까요? 잘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마음 아플 거 없고 집사님이 조금만 더 아프라고. 집사님이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일리가 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면 놀래니까 내가 좀 감당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잘 품어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싫은 것, 나쁜 거 버리고 외면하고 딴 데 보내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탁월하게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직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도 여러분 탁월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오늘 설교의 본론이고 결론인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탁월한 것은 실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하루하루를 반복하는 것을 기쁘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출퇴근길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 사용하려고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안이 빼고는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지? 하지만 이 공부하는 거 싫지만 공부 좀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좋은 위치를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쉽게 사용하시고 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지를 안 쓰세요. 그지를 바꿔서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거지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지. 그리고 새롭게 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간증했잖아. 바꿔서 쓰신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거든. 어디로 와요? 사무실로 와요. 여러분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력이 뛰어나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성실히 반복했다, 성실하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지만 탁월한 성도는 처음에도 과정에도 끝까지 탁월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졸았어도 지금 깨우면 됩니다. 꼭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탁월한 인생, 탁월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탁월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신지라. 그가 탁월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민첩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 이것을 직역하면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 그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IQ가 아니에요. 영감이에요. 영감, 영적 감동. 영적인 감동, 신앙으로 판단되어지는 그 판단, 그거예요. 솔로몬 이야기를 1분만 할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어리고 백성들 앞에 우둔한 자라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죄를 감당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합니까? 아버지 다윗은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래서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래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 지혜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그걸 주겠다. 그리고 더불어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장수 이런 것도 준다. 그래서 그냥 솔로몬은 대박이 났어요. 맞지 않아?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났지. 그리고 그 사건 바로 밑에 무엇이 기록돼요?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자다가 갓난아기를 자다가 눌러서 죽였는데 또 다른 여인이 아들이 있는데 이 자기 아들 죽었으니까 이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훔치려고 소송을 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는지 지혜라고 그런다. 내 애를 찾아달라 하고 재판을 걸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 여자도 내 아들이라 그러고 이 여자도 내 아들이라 그러고 요즘처럼 유전자 검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애를 반을 갈라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자가 쌤통이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진짜 엄마, 그 엄마는 왕이시여 이건 내 아들 아닙니다. 저 여자 주세요. 그래서 네가 가짜다. 어떻게 엄마가 그러냐.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단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다음에 바로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독립된 사건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증거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가 뭐예요? IQ가 아니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만 성경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똑똑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소학교도 잘 못 다니신 그러신 분들도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기적도 체험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런 일에 쓰임 받으셨잖아요. 그분들 보면요,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으면 마음이 민첩하지 않다. 둔해 터졌다 그 얘기예요. 둔탱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해를 잘하고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이나 내 동네들 말은 이해를 잘하는데 이상하게 목사 말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 말만큼은 의사 말은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대로 기억해서 막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아멘 하지만 반드시 30분 후에 잊어먹어. 나가면서 다 잊어먹어. 이해를 못하는 거. 왜요? 마음이 민첩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민첩하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의 선조들 공부 못했지만 배울 기회도 없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냈고 교회와 역사를 바꾸어갔던 그분들이 하신 일, 그 지혜로운 일이 하나님의 영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탁월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죠? 반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성실이 진짜 성실이 되고 그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고 그 실력이 진짜 탁월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민첩함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왜 이렇게 목사들이 간증하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하고 왜 이렇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반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사들이 큰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이사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도망자였고 무서웠고 변명자였고 거짓말장이었지만 제자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순교자가 되도록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민족들 속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도무지 가보지도 못했고 증거도 없는데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이유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4장 9절에는요. 박수장 베드사사라, 이 베드사사는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로나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하는 말이 다니엘서 4장 9절에서 다니엘아 벨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방인도 안단 말이에요. 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서 본 환상을 해석해서 내게 말하라.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탁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탁월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해요. 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뭐 고위 관료가 되고 막 토플 시험 막 900점이 넘고 막 실력이 엄청나고 막 잘 생기고 막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고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뜻밖에 많지 않아요. 소수 특별한 재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 이름을 떨치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몇 분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집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교회나 내 삶의 에어리어 그 근처에서는 이름을 떨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탁월해. 아, 저 사람 멋져. 저 사람하고 있으면 감동적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을 줘야 감동을 받지. 감동을 주지도 않았는데 감동을 받으래. 그러니까는 감동은 안 받고 짜증만 받잖아. 여러분 감동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안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감동적으로 하면은 이영애 씨가 나와요. 이영애 씨.
너나 잘하세요. 지난주에는 신혜라 씨 남편 보고 막 판단했더니 너나 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적인 삶을 살 소망 저는 품고 있습니다. 저는 감동적인 사람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신방 아닌 신방 중에요 대화를 하다가 저는 감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재밌는 영화 이런 것보다 감동적인 거 그런 거 좋아한다는데 마침 이제 제가 감동적인 걸 보면 한 번씩 울어줍니다. 한 번씩 울어주면요 그 카타르시스가 그 정화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왕도 그를 보고 감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좋으면 사람들이 감동할 것 같죠. 맞습니다. 감동합니다. 그러나 조금 실수하면 등을 돌립니다. 정말입니다. 막 이렇게 추앙하다가 막 추앙하다가 멋지다 추앙하다가 실수 한 번 하니까 나쁜 놈이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실수할 수 있겠죠.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끝까지 이런 주장인데요. 실수나 잘못 한 번 정도로 인생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줘야죠. 뭐. 여러분들은 더한 짓도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세요. 다니엘서 5장 14절입니다. 내가 네게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무기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보다 실력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힘들잖아요. 막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요. 나는 놈 밑에 총 쏘는 놈도 있어요. 뜻밖의 한 방이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고요. 저녁 식사다 성질 한번 냈더니 인생이 확 무너질 뻔했잖아. 용서하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크리스찬들의 학생들의 자기관리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제 목표 관리를 하라.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살지 말고 목표 관리를 해라.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해라. 세 번째는 건강 관리를 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영성 관리를 해라. 주목할 것이 영성 관리입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은 영성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앞에 것 잘해도 영성 관리가 안 되면 민첩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스덤이라고 하는 그 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신 것, 성령이 내 마음에 작용해 주시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민감한 것. 그래서 이건 난감하네. 이걸 어떻게 나눠주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가 죽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딱 생겨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판단 한번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판단 한번 잘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고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기는 힘은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힘써서 하지 마시고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금방 합니다. 왜? 탁월하니까. 막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 하는 일, 잘 모르는 일은 막 하루 종일 걸리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하는 사람한테. 그럼 몇 시간 만에 끝나요.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탁월함. 예수 믿는 것도 탁월하게 믿어야죠. 솔직히 말하면 학교로 이야기하면 1학년 됐으면 1학년 실력이 있고 6학년 됐으면 6학년 실력이 있으니까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요. 거의 대학생들이 잘 없어. 우리 교회 말고. 거의 뭐 중고등학생 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우리 교회 아니라고 내가 미리 못 받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생이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같아. 앵앵거려 앵앵. 제가 그랬어요. 배고파요. 뭐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다가 분유병을 팍 집어넣어야 돼요. 입 닥쳐. 팍. 그럼 그거 먹는 동안 조용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해야 되는데 맨날 앵앵 퍽.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표현하기로 젖병 목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젖병 목회 필요하죠. 왜? 새 가족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국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탁월해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탁월해지십시오. 연륜에 맞게 탁월해지십시오. 직분에 맞게 탁월해지십시오. 깨달은 것만큼 배운 것만큼 탁월해지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탁월함을 한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성도들은 너무 찌질하면 불쌍합니다. 욕먹습니다. 걱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유명하거나 거부가 되거나 또 높은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탁월한 인생만큼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민첩한 마음, 민감한 마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선택과 좋은 행위와 좋은 결과를 많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이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좋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좋은 사람